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전체로는 24번째 말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짧은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이런 말씀으로 나눴고요. 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가 임하소서. 그 다음에 뭐였어요? 지난주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전부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섭리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양식을 주십시오 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참 많은데 근데 왜 밥부터 구했을까? 왜 밥부터 구했을까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거두절미하고 우선은 영적인 의미보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자, 이 의미를 여러분 머리에 잘 전제하시고,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강구인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통해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하면, 너희들은 인간적 한계를 지닌 필요가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를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사단에게 받았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뭐였죠? 이거 돌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랬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하셔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의 입장을 환원하면 사람이 공부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야. 성공만으로 사는 거 아니야. 돈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에 만이라고 하는 한계를 나타내는 조사가 나타나 있어요. 한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뭐로?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산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떡을 배제한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얘기 아니죠. 공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야. 그것만은 아니고 더 귀한 뭔가가 있어.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사람은 뭘 먹고 삽니까? 뭘 먹고 살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밥도 먹고 떡도 먹고 먹을 거 있어요.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더 귀한 게 있다. 말씀인데 왜 말씀인가? 그 말씀 안에서 조정되어지고 환원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의미. 그러니까 사람은 떡만 아니라 떡과 의미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의미.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삽니다. 삶이 의미가 있을 때 힘들지 않아요. 공부를 해도 의미가 있을 때 달려갈 수 있고 덜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덜 자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의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 안에서 빚어지는 나의 의미, 인생의 의미, 사람됨의 의미, 내가 달려가는 이 공부의 의미, 이 모든 의미, 이 의미가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사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부족한 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죠. 일용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용할 의미가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건태로워져요. 교회 다녀도 맨날 공허하다 그러고, 그 공허함이 채워지려면,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이러고 밖에서 딴짓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용할 의미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공부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 안에서 의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적으로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하는가라고 하는 의미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여러분 출애굽기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막 그 미리암과 여인들이 막 찬송하고 기적이다 막 백성들이 뛰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드디어 광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자, 드디어 그 어려운 그 갈증 끝에 물을 하나 찾긴 찾았는데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어때요? 너무 써요.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야, 먹을 수 없다, 쓰다, 마시지 마라. 이래서 마라라고 하는 물이었단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는 눈으로, 진짠가 봐. 그게 아니라 마라가 뭐예요? 쓰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쓴 물이 발견돼.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지금 이거를 돌파해 나가시냐면, 거기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라. 나무토막 하나를 딱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떤 물이 되었습니까? 마실 만한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단물로 바뀌어져요. 자, 잘 들으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마라를 꼭 만나요. 우리 학생들도 이런 경험을 만나요. 인생이 마라 같아요. 써요. 때때로 이런 마라의 경험들을 반드시 숙명처럼 만납니다. 다 만나요. 예외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결핍, 건강의 문제, 내 삶의 곤고함,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런 수많은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게 뭐냐면, 인생 쉽지 않다. 인생 쓰다. 고달프다. 우리 애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그냥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생 공부 안 해도 될 텐데. 뭐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그만큼 사는 게 만만하지 않고 고달프다는 얘기예요. 써요. 근데 거기다가 뭘 넣습니까? 그 인생에 나무토막 하나를 딱 넣었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생이 이런 거예요.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 뭘 의미하냐면 마라와 같은 쓰디쓴 인생, 그 인생이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마라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인생은 마라 같은 경험이 예외 없이 다 있어요. 이 자리에도 한 사람. 어쩌면 우리 하윤이는 경험을 못할 수도 있겠네, 아직은. 아니야, 하윤이도 경험할 거예요. 엄마가 저거 과자 안 주면 그게 하윤이한테는 그 인생의 쓰리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라 같은 순간을 경험할 때 대부분 그 순간을 내 삶에서 도려내고 싶고 제거하고 싶고 이 쓰디쓴 순간을 회피하고 싶은 게 그의 인지상정 사람의 생각인데 성경은 그것을 달디 단 물로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은혜요 믿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이런 말로 정의할 때가 있어. 믿음은 연금술이다. 이런 말로 해요. 연금술. 연금술이 뭐예요? 윤재야, 연금술이 뭐니? 세계사 시간에 어떻게 배웠니? 비철금속 못 쓰는 이런 쓸모없는 것들을 금으로 바꾸는 거야. 이게 중세 사람들의 꿈 아니었어요. 꿈이잖아요. 금으로 바꾸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앙이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마라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내 삶 속에 없어져야 할 것, 도외시돼야 할 것,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제거해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 삶으로 수용하고 온전히 받아들여서 이것을 단물로, 그래서 더 영적으로 깊은 사람으로 발돋움하는 것. 이게 마라의 기적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것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게 마라의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연금술사의 대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대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간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이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자,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광폭해져요. 저도 배고프면 짜증내요. 다른 건 참는데 배고프면 잘 못 참아요. 남자들이 좀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배고픈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뭘 하나님이 주셔요? 만나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 뭘 주셨다고? 뭘 주셨어? 목사님을 딱 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목사님 앞에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야. 목사님 딱 집중해. 만나를 주셨다고. 만나, 그지? 이제 돌아왔어요. 보세요.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광야에 그 시띠목 같은 관목에 이슬처럼 맺힙니다. 이슬처럼 바짝바짝 맺히는데 햇빛이 조금 비치면 이게 꾸들꾸들해져가지고 이게 결정체가 되는 게 만나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먹을 수 있나? 그래서 맛을 보니까, 다네? 단맛이 나네? 이게 뭐지? 이게 히브리 말로 마누? 히브리 말로 마누? 이러는 거예요. 이 마누가 나중에 만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누? 이게 뭐지? 자, 묻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게 양식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그 뜨거운 떼약바다에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이 주셨어. 그게 만나야, 양식이야.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만나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 본문과 관련한 아주 놀라운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출애굽기 15절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주님은 이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출애굽기를 마음에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16장 자, 1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양식이라고 했어요. 양식. 그런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출애굽 공동체가 그 수백만,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날 먹을 양식을 위해서 만나를 거두러 나갑니다. 거두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래. 한 오멜은 얼마냐면 2.3리터 정도 돼요. 2.3리터. 그러니까 적지 않죠? 충분히 먹을 수 있네, 한 사람이.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18절에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아요. 근데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양한데 어떻게 많이 거둔 사람은 안 남아? 근데 적게 거뒀는데 모자라지 않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눠서 그래요. 나눠 먹어서 그런 거예요. 왜 나눠 먹을까요? 왜 나눠 먹을까요? 16절 보십시오. 16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은 한 우매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뭐라고요?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 사람들 누구예요? 장막에 있는 사람들 얘네들은 왜 만났다를 안 나갔어요? 누구죠?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나눴더니 근데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자,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분배가 됐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이게 공정한 분배,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나누고 분배했는가가 또 중요해요. 왜 나누고 분배했을까요? 19절 보십시오.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잉여물을 두지 마라. 쌓아두지 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아멘. 보세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냄새가. 벌레가 내고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잉여물을 남기지 마라. 나누지 않고 쌓아놓지 마라.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난다. 내일 쓰려고 했는데 보니까 썩을 양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사랑 넘치는 성도를 잘 듣고 믿음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만나에 대한 진실이에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 삶에 적용해봐도 이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그래요. 내가 오늘 먹을 거 충분히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분의 것을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쟁여놓고 그러죠. 그러면 옆에 다른 사람은 굶주려요. 굶주립니다. 이게 오늘 세상이죠. 더 큰 문제는 이걸 쌓아놓은 걸 내가 먹은 사람, 그 사람은요, 뭘 먹는 거예요? 썩은 걸 먹는 거예요. 벌레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왜 이 말씀 하시는지? 지금 출애굽 공동체가 맨 먼저 경험한 게 뭐냐면 뭘 지금 배우고 있는 거냐면 먹는 방법을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만나를 통해서 지금 제대로 먹는다는 게 양식을 먹는다는 게 뭐냐 이거 지금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먹는다는 건 뭐예요? 삼겹살에 쌍주 싸가지고 마늘 확 먹는 게 제대로 먹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그렇게 먹었는데 제대로 먹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 제대로 먹는다는 건 뭐냐면 먹을 만큼만 먹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대로 먹는다는 것은 남의 배고픈 사장을 타자의 배고픈 사장을 내가 헤아리고 내가 잉여물을 남은 걸 쌓아두고 나를 위해 쌓지 않고 남에게 흘려보내주는 것 나눠주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양식이에요. 내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 일용할 양식입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 벌레, 여기 벌레가 생겼다는 것은 음식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벌레가 생긴다. 보세요. 우리 애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잖아요. 아이들이 과자를 주면, 이 손에 과자 딱 쥐고, 이 손에도 딱 줘. 그래도 어디 줘요? 입에도 물어. 해요. 그리고는 앞에 앉아있는 친구 거도 저 뺏어 먹으려고 노래 먹어. 이러고. 왜 그래요? 나눠 가져도 괜찮은데,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만 그래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그 노예적인 삶을 떠올려 보면 안 먹으면 얘들이 일을 못 해요. 뺏길 수도 있어요. 제한된 음식이에요. 그런 노예적 삶,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차단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욕망의 노예가 된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종살이 했던 이들,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싹 순간이동해서 이쪽으로 옮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데려가서 훈련시키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데려가서 광야 학교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 광야 학교에서 제일 먼저 훈련하신 그 과목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밥 먹는 훈련이에요. 밥 먹는 훈련이에요. 제대로 먹는 게 뭐냐? 밥을 제대로 먹어야 돼요. 제대로 먹는, 너무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먹는 게 뭔지를 몰라요. 제대로 먹는다는 거 하는 것은 뭐냐면 필요한 만큼만 먹고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줄 줄 아는 마음. 내가 많이 받았으면 이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먹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배워야 했던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야 광야 그 사막 한가운데서 200만 명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 잘 보세요. 평화. 한자로 보면은 고를 평자에, 그리고 보세요. 벼화자가 있어요. 옆에 뭐가 있어요? 입구자가 있어요. 말씀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신기할 정도로 맞지 않습니까? 혹자들은 평화라고 하는 건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핵이 사라지고 지역 감정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이걸 평화라고 하는데 말씀 자체 옛날 조상들이 생각했던 평화라고 하는 것은 밥을 똑같이 공정하게 나눠 먹는 걸 그걸 평화라고 얘기했다고요. 공정한 분배가 평화라니까. 성경에서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첫 번째 기도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는 약한 자들의 몫까지, 내 몫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타자들의 몫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선언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런가? 너무 내 밥그릇 챙기기가 바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사람들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먹이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오죽하면 에덴에 만들기 전에 아담과 하와 짓기 전에 먼저 과일나무 먹을 거 다 준비해놓고 사람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먹는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아합 때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서 지금 가뭄이 되니까 엘리야가 이제 피난을 가는데 그 그리시네가에 피신했거든요. 먹어야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까마귀를 동원해서 고기와 떡을 배달을 시키세요. 이때부터 성경은 배달이 나오면 이게 열심히 배달을 시 먹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시내산을 향해서 다시 피난길을 가는데 이 사는 게 너무 이게 아닌 거야. 너무 고달퍼, 괴로워. 주여, 나 너무 괴로워요.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요? 나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나 같으면 이놈의 새끼가 기껏 선지자로 불렸다니 이런 낡게 빠진 소리를 해? 입을 찢어버릴라. 너 몇 대 맞자 이놈의 새끼.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좀 자라 이러세요. 자라. 그리고는 자다가 배고플까봐 또 깨워가지고 먹이세요. 엘리야를 먹입니다. 그리고 또 자라. 자고 또 일어나서 이제 먹고 나서 좀 푸근해졌던 사람이 좀 달라지니까 또 먹이시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제 보냅니다. 하나님 마음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셔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과 그리고 무기력감과 상처와 이 모든 것까지 치유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먹고 살겠다고 이제 십자가고 사명이고 뭐고 내팽개치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 합니다. 근데 거기를 구태여 또 예수님이 찾아가셔요.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숯불 피워놓고 떡 굽고 고기 구워가지고 야 이리 와서 먹어라 이러셔요. 제자들이 얼마나 참 민망하겠어요? 코로나 때 안 나오는 성도들 신망하잖아요? 목사 만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피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를 찾아가시면 예수님이 밥상 차려놓고 이리 와. 주여. 왜 이러십니까? 불편하게. 막 이게 밥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막 밥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불편한 자리를 지금 연출하시는 거예요. 밥상 차려주시는 거예요. 밥을 차려주세요. 관계에서 여러분 먹는 거, 그래서 목장에서도 먹는 게 참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가족을 위해 밥상 차리는 거, 이게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도 밥상 차리셨거든요. 밥상 차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일용할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먹고 쓸, 오늘 배부를 양식, 오늘 살 만큼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살 만큼 양식이니까 뭐 욕심내지 않고 요만큼만 주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먹고 충분히 기뻐할 만큼 주세요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눌 수 있어야 되니까. 나눠야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일용할 양식은 요만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나눠야 할 양식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먹고도 남을 만큼. 그런데 여기에 또 오해하시면 하는 것이 먹고도 남을 만큼, 먹고 쌓아둘 만큼의 양식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인데 30장 944면입니다. 잠언 30장 7절. 이것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인데 이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아주 주의 깊게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3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7절 8절 읽겠습니다. 944면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죽기 전에 구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 허탈함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거짓은 망하는 길의 첩경이에요. 악으로 알았어요. 두 번째,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해지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있으면 나보라고 이렇게 까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근데 마지막에 필요한 양식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 필요한 양식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가요? 근데 이 필요한 양식은 내가 먹을 양식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먹을 뿐만 아니라 나누고 타자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양식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삶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너무 과잉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이들한테도 무조건 사주고 봐. 아이들에게 과잉이 절대 그게 복이 안 됩니다. 그게 부모의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책임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잉을 포기하고 과소비를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지나친 소비, 에너지도 보세요. 길 가다 보면 문 활짝 열어놓고 막 에어컨 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진만 보면 가끔 TV를 봐도 아프리카 이런 데는 물 한 번 뜨려고 하루 종일 그 먼 길을 애들이 물동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해요. 어? 애들이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비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북한을 돕고 이렇게 순교자들을 돕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 지금 소식을 보면 북한에서 지금 역대 이렇게 많이 굶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마다 이러한 것들을 부각할 때가 있고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북한에 지금 심각한 이런 굶주림 상태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굶어 죽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만 가지고도 북한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어요. 음식물 버릴 때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그 코로나 전에 갔을 때 그 필리핀에 있는 그 교회 전도사 신학생들 데리고 얘네들이 제대로 못 먹으니까 제가 이제 밥을 사준다고 한 10대 명을 데리고 밥을 사주러 갔어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날에서 근데 제일 좋다고 하는데 한 사람당 한 3,000원, 4,000원이면 실컷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졸리베라고 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려가서 밥을 먹이는데 얘들이 얼마나 막 좋아라고 먹는지, 예? 닭날개 2개에 밥. 근데 쌀밥이 무한리필이야. 얼마나 먹는지. 그걸 막 먹이는데 그만 봐도 마음이 제가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밥 먹이고 있는데 밖에 유리창에 세상에 애들이 쫙 달라붙어가지고 먹는 거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밥이 넘어가서 다른 애들은 계속 리필해가지고 먹는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 애들이 5살, 3살, 4살 이런 데를 유리창에 딱 붙어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거야, 안 넘어가. 제가 나와가지고 애들한테 계산할 때 우리 돈으로 한 300원씩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로 지금 30-40km 떨어져 있는 저 북녘땅에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 야, 그거 남기면 파리 끓여 버려. 이렇게 버리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절대로 남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죠.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에는 우리 속에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나도 있지만 굶주리고 있는 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려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 굶주리고 모자란 저 타자를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말 혁명적인 결단이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나사로를 거짓 나사로를 굶주린 상태로 방치했던 이 부자 혼자 호의호식했잖아요. 이 부자의 죄가 뭐였어요? 잘 먹고 잘 산 죄예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산 죄,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니죠. 뭐가 죄입니까? 자기 집 문간에 있는 그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돌보지 않은 게 죄예요. 죄는 저지른 것도 죄지만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제대로 먹는 게 뭐냐 이걸 가르치신 이유를 여러분들이 정말 선명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쌀 한 톨이 얼마나 그 무게가 나갈까요? 어떤 분이 이 쌀 한 톨의 무게가 얼마냐 그걸 묵상하고 지은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홍순관이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이런 글을 옮겨놨더라고요.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쳤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우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벌어진 쌀 한 톨, 우주의 무게를 쌀 한 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 한 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우주가 들어와 있어요. 그걸 알고 밥을 먹는 순간 우리가 쌀을 막 함부로 버릴 수가 있겠어요? 함부로 절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우리 그 사무실 입구에 가면 제가 오래전부터 붙여놓은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그림을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이 있고, 제가 한번 또 이 그림에 대해서 말씀 중에 나눈 적이 있어요. 파나가 이천수 씨라는 분이 그 그린 그림인데, 거기 그림 보면 땅콩들이 이게 나뭇가지 바닥에 막 떨어져 있어요. 근데 끄트머리에 땅콩 하나가 안 떨어지려고 대롱대롱 붙어 있는 이 그림이 있어요. 파나예요, 파나. 제가 그 교회 사무실 입구에 붙여놓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에 그림 밑에다가 이 이철수 씨가 뭐라고 그 글을 남겨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덜 떨어진 놈. 덜 떨어진 놈. 뭔지 아시겠어요? 네?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놈이 덜 떨어진 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물질로 날마다 더해가려고 거기다 전전긍긍하는 것보다 여러분 정말 덜 떨어지지 않은 사람일수록 이걸 놔야 돼요. 놔야 돼. 자꾸만 나를 비워야 깨끗해지는데 비우지 않고 자꾸 채우니까 덜 한 게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했더라고. 더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냐. 이게 더럽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더럽다. 근데 이분은 덜 없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덜 없다. 자꾸 비워야 깨끗한데, 반대로 채워서 이 사람은 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더럽더라. 그런 사람 옆에 가지 마라. 자기 거 채우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는 것은 자꾸만 더해가는 삶, 이 더해가려고 하는 삶의 중독에서 내가 깨어나서 자꾸만 덜어내는 것, 누군가를 위해 타자를 위해 자꾸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삶을 살 때 이게 깨끗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돌아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먹는 밥도 성찬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밥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아멘.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밥을 제대로 먹는 것이고, 제대로 먹는다는 의미는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 지금 배를 움켜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흘려보내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 나눌 수 있게 될 때 지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기도문,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반복하고 암송했던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혁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삭 죽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왜 내 코가 석자인데 왜 나누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학교에서 훈련하신 첫 번째 훈련이 뭐였습니까? 밥 제대로 먹는 거였어요. 옛날 너희들 하나님 모를 때처럼, 노예로 살 때처럼
종처럼 살 때처럼 그래 밥 먹고 살면 안 돼. 광야교회 첫 번째 훈련은 제대로 먹는 훈련이었습니다. 한 호멜씨만 걷어도 남음이 없고 모자람이 없었다.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양식입니다. 나의 양식이 아닙니다. 내 재물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양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진리가 내 안에서 삶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놀라운 기도 안에 감추어진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일용할 양식이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신비한 역사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일용할 양식이 진정한 양식으로 환원되어질 때에 내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거룩한 성찬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풍요함으로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약속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처럼 내 것 양속에 움켜쥐고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제대로 먹는 훈련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나누고 베푸는 때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내 직장 내 가정에 여기에만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돌아보며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며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제대로 먹는 훈련이 되어져야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을 누립니다. 광야학교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제대로 먹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넘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이 제대로 먹는 훈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양식되게 하는 훈련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